오늘은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이 귀한 성찬의 예식을 처음 제정하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이 밤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십니다. 마지막 식사 중에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 제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십자가만큼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닐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로는 너무 억울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념하라. 두 번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중요한 단어는 바로 언약입니다. 흔히 구원받은 성도를 두고 언약의 백성이라 하고요. 또 다르게 언약 아래 있다 합니다. 여기 언약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초요 근본이 됩니다. 이 언약의 시작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죠. 이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꼴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은 바로 긍휼입니다. 이건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의 모습입니다. 깨지면 하나님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었던 모든 언약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 언약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끔찍한 세상을 보면서 또 때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구나 쉬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한계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 나쁜 일, 험한 일 중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국 죄인된 인생이 하지 못하니 안 되니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귀한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번에 맺으시는 언약을 두고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다. 예전 언약과는 다릅니다. 옛날 모든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바탕으로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은 다릅니다. 이건 우리의 순종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의를 이루어 내셨던 우리 예수님에게 바탕을 둡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확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증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는 겁니다.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많이 길어져서 오늘은 특별히 26절의 말씀만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기억하셔야 하는데 이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이거 잊지 말라 하십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로 성도는 오늘도 삽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게 많은 갈등을 낳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아예 이 고백을 안 합니다. 왜요? 이해는 됩니다. 정말 빌라도뿐인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빌라도뿐인가? 아니지. 결국 나 때문이지. 그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까닭이 나 때문이지. 아시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외쳤던 소리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침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를 배반하는 거요, 로마 황제의 반역자가 됩니다. 어찌 됩니까? 예수님 살리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살리면 다 잃어야 합니다. 잃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완전히 다릅니까?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죄짓고 왔다고 용서를 구하고 구합니까? 이게 겸손입니까? 아닐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 때문에 쉬이 배반하고 예수님을 뒤로 밀쳐냈던 우리의 삶의 모습 있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나 나나. 그러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겠습니까? 내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 누가 감히 고백하겠습니까? 그 고백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고백 내가 못합니다.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십니다. 오늘 이 성찬에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내 언약의 백성이다. 이 복이 오늘 성찬의 예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해 무엇을 또한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요? 오실 때까지. 오십니다. 오십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 아닙니다. 때가 참에 마침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십니다. 오십니다. 오십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끔찍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핍박과 박해에서도 이기게 해 주었을까요? 그건 다른 신앙 아닙니다.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아픔 중에, 그 고통 중에 서로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인사했던 그 하나입니다. 너무 힘들어할 때, 너무 고통할 때, 심지어 죽음 앞에 있을 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었고 성도로 세상을 이기게 했습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한 번 더 26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라. 왜 전합니까? 좋았어. 왜 전합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전한다 다른 뜻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제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전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은 오직 우리의 영생과 그리고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이 땅과 관련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니 안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잘 사는 나라들 보십시오. 전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회를 바꾸어 놓은 나라들입니다. 사실 우리네 역사를 보면 가까운 일본을 아주 깔봤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비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 역사가 바뀝니다. 이때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됩니다. 바로 조선시대 말이죠. 당시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조선도 와 봅니다. 그런데 조선 땅을 밟으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조선 사람들의 덩치는 일본이나 중국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합니다. 게다가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실력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한순간에 역전이 됩니다. 일본의 나라를 잃습니다. 도대체 뭔가요? 까닭은 이거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개화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질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 땅과 관련 없습니다. 무엇을 전하라 합니까? 주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너무 좋았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뻤어. 오늘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좋으십니까? 좋으면 전합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바 된 기억을 되살립시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봅시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우리가 다시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 오늘 성찬의 예식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신앙 회복하시는 성찬의 예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